오직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일꾼에게 주어진 특권, 복음의 일꾼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추석 주간입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추석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친척 모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동 거리가 좀 되시는 분 도로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명절에 도로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명절에 정말 횡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절에 대성공을 거둔 일가 친지를 모처럼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은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이 계시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사실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복음의 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약 50여 분 동안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지난 수요 예배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찾아서 새나라교회 또는 이상림 목사 치면 딱 나와요. 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는 밴드, 이 세 군데 다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들어보시고, 오늘은 이 복음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복음의 계시의 참 의미에 대해서 50분 동안 설교한 내용을 한 3분 정도로 정리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별로 새로운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창세 전에도 한 분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한 분이고, 오늘에도 한 분입니다. 오실 예수도 한 분이고, 오신 예수도 한 분이고, 또 재림 예수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4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복음의 계시는 예수고 복음은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람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비밀로 이제 예수로 나타난 바 되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복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떤 설교를 들은 부흥회를 하든 아직도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사입이고 이단이고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므로 지금 우리가 듣는 어떤 말씀도 비밀은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들으면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바 되었으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누구든지 들으면 믿음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차별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었지만 이제 예수로 나타난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뒤에 오신 순간부터 비밀은 사라졌다. 비밀의 실체가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신비한 계시입니다. 신비한 계시죠. 그런데 이 계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뭐에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구약이고, 그리고 구약의 실체는 신약이고, 그 신약의 연속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복음의 신비한 계시가 완전히 우리를 통하여 실상으로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실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실상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진실은 여러분의 삶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실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실은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실은 여러분의 기업에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실상과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어지고 지금 바로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실상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증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로마 16장 26절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여기에 너희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오늘에 이르는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 살면 바로 우리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우리의 삶이 견고해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기업이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견고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입이나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의 교단으로 집중시키고 또 누구인가 그 복음을 몰아가고 누구인가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교란케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습니다. 내가 이미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시대별로 새 복음도 불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사도들로 받아서 그 복음을 그대로 우리는 전수하여 오늘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려고, 이 복음을 교란하게 하려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음은
완성이 되어 세세 무궁하도록 지금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시켰어요. 새로운 뭐가 필요 없어요. 새로운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완성됐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완성됐, 바로 그것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또는 어떤 작자가 와가지고 야, 새로운 복음이 필요해, 새로운 예수가 필요해, 무슨 뭐 새 시대가 필요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 실패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들랑 저것들이 거짓 영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군 중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실패했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붕대고 있고 이 복음이 지구를 몇 바퀴를 지금 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돌고, 죽이면 죽일수록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실패한 복음입니까? 실패한 복음이 아니죠.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7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복음의 전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통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드러난 구약 성경,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전통,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무시하고 야 요즘 세대, 요즘 시대에 이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8번째로 복음의 전통을 깨는 자들은 우리의 지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에 속한 무리가 아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우리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하지 마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전통을 자꾸 깨고 이 사도들, 이 전통은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이 전통, 사도들이 가르친 이 말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신약 성경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으로 복음이 구약을 복음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이 신약 성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전통을 깨는 자들은 성경을 버린 자들이에요. 이 전통은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명심해라.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이 8가지의 이 복음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낙오하지 않는다. 절대로 유혹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다른 복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이 인터넷 보면요, 음모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또 이 젊은이들이요, 또 그런 것만 봐요. 음모론. 여러분 음모론의 대부분은요 다 조작이고 또 계획이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들어보면 그럴싸하긴 그럴싸한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이 한국 교회와 이 사도들의 교회가 이어온 예수의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끝없는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여러분 화면에는 뜨지 않겠지만 제가 실수로 빠뜨렸다가 오늘 방금 설교 전에 올려놨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특별히 무슨 14만 4천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민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집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교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나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런 무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전도를 해가지고 총회 교족부에 올라가는 그 무리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복음을 쫓아가는 놈은 가. 너는 마땅히 지옥 갈 마땅한 자야.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데 이걸 거부하는 것은 너는 지옥 가서 마땅한 자야. 마땅하지, 마땅.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준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참 의미를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복음의 특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갑주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것은요, 그 특권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세워질 때는요,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민족이 세워지고 또는 한 정권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기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요. 지기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끼리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거기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잘 지켜야 돼요. 서로 쌈박질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잘 지켜야 이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의미는 첫째로 바로 복음을 받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의 복음의 일꾼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이에요. 축복받은 만큼이에요. 그 이상을 뛸 수가 없어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받은 바 은혜는 없는데 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 와가지고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 이것만 하면 너는 특별해진다 라고 말하는 자들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백종진 안집사님 사기 당해봤어요? 예.
약간 졸음이 와서 이름 불러봤습니다. 사기를 당해보세요. 그때 그들이 쓰는 말이 뭐예요? 막 특별하다. 당장 막 재벌이 되는 것처럼, 당장 무슨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당장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사기꾼들은 와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말에 사로잡혀요. 진짜 집요합니다. 진짜 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백 집사님 이름을 불렀으니까 또 불러보자고요. 우리 백 집사님한테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넘어가지 말고 사기꾼이니까 만나지도 말고 이제 당장 끊어라. 그냥 끊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가 와서 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면 어떡할래? 야, 이거 사람 흔들립니다. 그 이상님 목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말이 맞으면 어떡할 거야? 아, 정말 헷갈립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말에 현혹을 당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자꾸 흔들어요. 내 말이 맞으면 어떡할래? 이 말을 또 던져요. 마지막에. 네 말이 틀렸다고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이제는 내가 안 할란다. 내 말이 맞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곧 무슨 신세계가 올 1년만 지나면 신천지가 우리 앞에 내려오면 어떡할래? 근데 그 말이 사로잡혀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인생을요, 남들한테 피 빨리고 살 도륙당하고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이유는요, 다 복음 앞에 견고히 서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거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제가 언젠가 이 앞주에 설교 말씀이 말 그대로 천국을 침노해라. 아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우리 교사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허락한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되쳐했다면 이 은혜의 선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을 안 해요. 믿음으로 최선을 안 합니다. 하기 싫으면 육신을 생각하고, 또 내가 헌신하기 싫으면 내 형편을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내 남편을 이야기하고, 내 마누라를 이야기하고, 내 자식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요, 이게 자기의 형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믿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뛰어넘어야 된다. 자기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윤현실학교 예배에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예요. 100%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했으면 절대 부끄러움 당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함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믿음으로 안 해요. 그래서 당하는 결과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지금까지 잘했는데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망한다. 이걸 믿음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잘하다가 믿음으로 안 하면 안 돼. 언젠가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던졌을 때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현직 대통령 중에 누가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저분이 감옥에 가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복음을 버리면, 믿음을 버리면 감옥에 갑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잘 견디시라고. 그리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시라고.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이 되라고.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복음 믿는 자는요 절대 부끄러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믿음으로 탁 뛰어넘어서 축복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가 말해도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1대1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들으면 다 이해를 해. 또 이해가 못하더라도 뭐 별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해도 몇 마디 하고 끝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 일 아니니까. 믿음은 내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이지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겁니다. 내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핑계를 대고 뭐 이야기를 하고 뭐예요? 다 자기의 그 마음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거죠.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내 일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뭐 상관해봤자 몇 마디 하고 끝나요. 그냥 뭐 관심도 없어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일 뿐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끝까지 이야기하고요 그걸 후려 파가지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몰랐어요? 그건 막입니다. 그건요 여러분을 도전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할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의 편의입니다. 그 자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믿음으로 하든 믿음을 안 하든 여러분을 도전해요. 그건 집어치워버리고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따라섭시다.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 아니 목사님 아까는 비밀이 다 오픈됐다면서요. 오픈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는 여전히 비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일꾼들은 바로 이 비밀을 오픈하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픈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픈했습니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이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만일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집단의 교주가 어떤 한 사람만이 이 비밀을 말한다? 다 사기꾼인 줄 아십시오. 비밀은 복음을 전하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나타났어요.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꼭 아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다 오픈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비밀을 말하고 여기 있는 이상년 목사만 비밀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집단이 내게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인침을 받고 다 그 사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밀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한 자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저들의 죄를 사하면 저들의 죄를 사해줬다고까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해버리면 사해져 버린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야. 어떤 집단은 어떤 가서 무슨 고해를 해야 사해진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이 회개하면 사해지는 거고 복음 전하는 자가 사해졌다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그래야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의 일꾼이 되면 복음의 위치와 직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어떤 역사? 그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이 가는 곳에 복음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복음이 따라가요. 심지어는 과거에 내가 대학 생활할 때 그 믿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우리 대학 생활할 때 우리 모여서 맥주집을 갔어요. 저는 물론 안 마셨죠. 근데 그 친구는 마셨어요. 그 친구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맥주집을 갔는데요. 우리가 거기 가니까 복음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말 안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쿡쿡 찔렀어요. 야, 너는 술 마시면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지금 감동이 오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한 잔 먹어줘야 잘 들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말았는데 이 생맥주집을 들어가니까 복음이 거기까지 따라와요.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이 따라온다.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보다 갈 수도 없는 곳인데 이 복음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와요. 할렐루야. 복음이 여러분을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 복음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복음이 여러분을 어디든 다 데리고 가요. 막 상상도 못한 곳에 미국도 데리고 가고 러시아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추석이어가지고 일가친지집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이 가면 여러분도 가야 돼요. 복음이 야 오늘 저기 너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럼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한 5년간 안 갔는데도 내가 가야 돼. 복음이 나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모든 필요의 능력과 재료가 공급될 것이다.
복음과 함께하는 나에게는요, 이 위치와 직임에 따라서 모든 필요한 능력과 재료가 공급이 돼요. 여러분 사장 되면 사장으로서의 모든 것이 공급이 되고, 또 뭐 실장이면 실장으로서의 모든 공급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위치와 직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공급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물질의 일꾼에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엄청 물질을 공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일꾼에 서 있으면은요, 수많은 기도의 은사를 공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위치와 직임을 어디에다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 소원에 따라 그 위치에 직임을 잘 쓰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축복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빠지지 말어. 목사님 제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요, 기도를 해. 목사님 어쩌고 앞장서서 빗자루라도 좀 들고 쓸어봐.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저 이제 화장실이라도 가서 좀 매주 한 번이라도 청소 좀 해봐. 목사님 기도해야 되네. 기도를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위치에 지금 어디에다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 능력과 재료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요, 증인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복음이 가기 위하여 치료가 필요하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고, 복음이 가기 위하여 영광과 존귀가 필요하면 영광과 존귀를 부여해 주실 것이고, 복음이 가기 위하여 나라가 필요하면 나라라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주실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어떤 능력과 권세도 다 허락해서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동행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에게 공급되는 특권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상속자로 모든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특권이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계시고 계시는 예수고 그 비밀이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의 일을 위임받아 지금 하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마땅히 그 권세가 나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시나니, 우리도 똑같이 하죠.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랍니다. 상속자.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요. 예배 드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늙었어요 이제.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눈이 안 보여요.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말이 어눌하다고 하니까요, 말 잘한 아론을 붙여줍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직접 너하고 같이 하면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아무리 없는 자도, 아무리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진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가지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나는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을 생각 안 하니까 아이고 소리가 나와요.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게 뭐 있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 축복만 생각하면요, 무슨 이야기 하면요, 아이고가 나옵니다. 아이고. 여러분, 복음을 생각하면요,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못 주실 게 없어요. 세 번째로 약속의 성령의 보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는 순간 다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인침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시기가 돼야 되고 또 어느 시기가 돼갖고 어떤 그룹에 들어가야 되고 무슨 천년 왕국처럼 어떤 무슨 집단에 들어가야 인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이미 우리를 인쳤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래야지 사기 안 당합니다. 복음은 사기당하면 큰일 납니다. 돈은 사기당하면 좀 잃어버리고 말지만 복음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영원을 잃어버립니다. 영원의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영원을 잃어버려요. 네 번째로 그의 말이 내 안에 일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참포된 우리가 가지로서 이 복음이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 모든 약속과 말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셔요. 와,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하면 딱 맞아 들어가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말이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하면요, 이 말을 틀리면 예수 권세, 내 권세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을 들으면 아이고 꼭 꼴값 하고 있네. 이 소리가 또 나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나타나게지고 증인될 수 있도록 수많은 간증과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계심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믿음의 보증으로 우리를 탁탁탁탁 밀어주고 또 고백하게 하고 이룰 수 있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아무리 실망하려고 해도 실망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낙심하려고 하면 또 낙심 못하게 만들고 보증이라는 게 그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 복음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 쓰나미와 같은 축복이 일어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기한과 때가 되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간증을 몇 가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특권을 받은 실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하신 복음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니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에서 31전의 전쟁을 치르면서 31전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여호수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음과 함께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앞에 순종하니 거부가 되었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앞에 축복을 받으니 민족을 이루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에게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니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큰 민족의 권능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여 지리라. 나만이 나와 보지도 않는 것에 격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큰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모시고 온 종 하나가 유대 사람 여자 하인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소서, 저 선지자의 말을 들으소서. 그의 치료가 은혜의 치료, 하나님의 치료를 간곡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의 격분된 마음을 겪고 아람 군대 장관인 나만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한번 순종이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였을 때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어요. 그러니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삶도 다 버렸습니다. 부부생활도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가정생활도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기업생활도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바울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돈 떨어지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지어서 팔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그 천막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대의 천막을 납품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 군대에 천막을 다 납품한 거야. 그 당시에 로마는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는 교회도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울이 순교 현장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그 부부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부 중에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디아가 복음을 통해 은혜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복음에 걸기로 결단하고 집을 내놓으면서까지 복음과 함께 바울 목사와 동역하니 비단 유통의 거부로 세워서 복음의 큰 물질의 공급을 하게 하였고 평신도로서 여자로서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장로로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교회 하나를 1인 맡아서 복음을 전하고 후에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7배 이상을 부흥시키는 그런 멋진 누디아 장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진보와 확장과 성령의 명령에 따라 과거에 성전 건축을 기도하고 또 성전 건축을 했고 또 새로운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 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교회를 건축할 때 오직 복음의 배가 돼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힘써 건축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은혜, 어떤 사람은 혼적 은혜, 어떤 사람은 육적 은혜, 어떤 사람은 기업의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일이 말하지 아니할더라도 여러분이 서로를 쳐다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처럼 우리 교회 무슨 재벌이 났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재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과 증거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복음의 권능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했을 뿐이고 인생의 결말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앞으로 재벌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우리는 워낙 바닥에서 시작했어. 그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워낙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누구 하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어. 정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개척할 때 보니까 전세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없었어요. 다 월세. 그렇게 시작했으니 복 받아봐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석 달 뒤에 바로 얼어붙은 몽골의 선교사로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그는 보장된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의 뜨거운 복음의 소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간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개신교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73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 뒤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걷기를, 이것도 베스트셀러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몽골 땅에서 보낸 편지 같은 그의 책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왜 몽골로 보냈을까? 오직 복음만이었을까? 그는 너무 많은 배운 사람이고 너무 많은 자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몽골의 서울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인 몽골국제대학교의 징기스칸 연구소의 소장 겸 거기에 최고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 교수, 학자 교수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 그 다음에 몽골 영양개선 연구소에 거기에 소장의 사역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길 이 땅에 삶은 사명에 따라 난 복음과 함께 소풍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복음은 나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했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여전히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라고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추석의 현장에서부터 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복음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에게 주어진 특권이 나의 특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